오늘도 출애굽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도 마무리되었고 이제 정말 40년의 출애굽 대장정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고별 설교나 다름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로부터 듣게 되는 마지막 설교나 다름없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면서 말을 할 때면 그 말에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모세가 가장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생명과 복을 받는 방법과 사망과 화, 저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과 복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건 저기 가나안에서건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언제나 생명과 복뿐만 아니라 사망과 화도 더불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 사망과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은 광야에 사느냐 가나안 땅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사망과 화는 피하고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이라고 모세는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므로 우리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가 무엇일까?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황에 맞게 그 의미와 의도를 선포하며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주일 설교는 나를 위로하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이런 내 생각과 기대와 달리 나의 마음을 찌르고 당혹해하며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 전하십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다고 해서 위로의 말씀을,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사랑의 말씀을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도 아니면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나님을 매장 점원 대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주는 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팁. 내 헌금은 일종의 팁이니까 하나님이, 목사가, 교회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팁도 줬는데 그래서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목사 욕부터 시작해서 교인 욕, 교회 욕을 숨도 안 쉬고 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대체 얼마나 많은 팁을 하나님께 주길래 얼마나 많은 팁을 하나님께 현금이란 명목으로 주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믿음과 감사의 예물이 아닌 교회에서 먹는 간식이나 식사에 대한 팁 정도로 생각하고 밖에서 먹는 식사 한 끼값도 안 되는 액수를 헌금이라고 버젓이 내며 헌금했다고 생색을 내는 자들일 거라는 강한 의심이 제 안에 듭니다. 밖에서 먹는 밥 한 끼값도 안 되는 것을 헌금으로 내고 팁이니까, 팁 냈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 잘 먹고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음식이 부족하게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팁을 얼마를 줬는데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런 자들이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나서 자라온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고 항상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자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팁이 아닌 참된 헌물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 을이고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갑질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31가지의 맛의 아이스크림을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게 이름에 3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장사의 입장에서 고객은 언제나 갑입니다. 고객은 항상 옳다 그러잖아요. 고객이 왕이다 그러고. 이 고객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르지만 아무리 입맛이 까다로운 고객이라도 일단 자기 아이스크림 가게에 오면 31가지 맛 중에 최소 하나는 입에 맞을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고객을 귀하게 여기는 자기네 가게로 오라는 자신감이 바로 이 가게 이름 베스킨 라빈스 31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고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맛있다고 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단점은 한국 베스킨 라빈스는 미국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많이들 먹어요. 장사는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고객의 필요를 잘 알아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장사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야 돈을 쓰는 사람도 기분 좋게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먹고 내일은 복숭아맛 아이스크림을 먹고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으니 한 달 내내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으면 되니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베스킨 라빈스 31, 이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원하는 음료를 버튼만 누르면 골라 뽑아 먹는 자판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 들려주지 않으세요. 설령 오늘 설교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내게 주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뿐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설교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일 때 은혜를 받는 것 괜찮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거북하며 불편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른 건 교우들의 편의를 맞추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각자의 기호와 입맛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에 대해 비교적 길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즉 생명과 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사망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비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위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우분들과 대화를 할 때는 할 말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행여 교우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 좋은 말일지라도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런 주저함과 불필요한 조심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대언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말씀 사역자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교우분들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요. 저를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제가 눈치 보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교우분들께는 그 다음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마지막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모세나 마지막으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은 이제껏 모세가 했던 많은 설교들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설교니까요. 모세는 먼저 생명과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해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과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40년간 한 가지 설교를 마지막에 또 한다는 것, 40년간 했던 설교를 마지막에 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생명과 복을 원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생명과 복은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6절도 복이라는 것이 은혜와 달리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복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척박한 광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모든 것이 충만한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행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는요, 광야도 천국으로 바꾸는 선한 힘이 있고 불순종에는 그 좋은 가나안 땅도 지옥으로 바꾸는 악한 힘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악한 힘에 대해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 기대고 비빌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 즉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전하고 있으며, 18절은 그 결과 그토록 바라던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서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함께 있을 터인데,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불복처럼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는 정말 운이 좋아서 생명과 복을 받고 또 누구는 좀 운이 안 좋아서 사망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 곧 그들의 책임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운도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생명과 복을 택하든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장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건을 겪었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항상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항상 설교는 이 설교였습니다.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하루도 빠짐없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먹고 보는 그것들을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없는 삶,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지난 몇 차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은혜를 은혜가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여겼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만약 이 뜨거운 낮에 태양을 가리는 구름 기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 살이 에이는 이 추운 밤에 저 따뜻한 불기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변함없이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40년간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이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예요. 40년간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내내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이 광야 생활 내내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아이고, 또 순종 타령이네, 또 순종 타령이야, 좀 다른 말씀 좀 해주시지, 매번 같은 말을 하니 하나님과 모세는 지겹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자라났을 거예요. 매일 들으니 지겹고 시시하고 짜증까지 납니다. 그만 좀 들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란 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귀에서 피가 나고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더 이상 듣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 아는 말씀, 뻔한 내용과 뻔한 결론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순종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 40년간 순종의 말씀을 진리도록 하신 이유는 그렇게 진리게 순종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패역한 삶을 진리도록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어요.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순종하라는 끈질긴 말씀에 더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걸까? 이런 질문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40년간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그 한 가지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모세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지난 세월 40년간 끊임없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복된 삶을 살든지 불행한 삶을 살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복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마지막까지 고별 설교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여정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탈출하는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진행될 것이에요. 애장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복은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연못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병자들이 이 천사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려고. 그 중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주님이 고쳐주시고 싶으셔서 믿음도 없는 자에게,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은 복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멉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자기를 고쳐주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제명으로 주님을 고발합니다. 고침받은 자가. 주님이 자기를 안식일에 고쳐줬는데 자기를 고쳐주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해요. 알고 보니 나사렛 예수더라, 잡아라 이거예요. 주님을 고발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복을 저절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들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듯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평생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역시 계속 순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식상하고 고리타분한 설교, 순종하라는 설교를 듣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식상하고 고리타분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불순종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이기에 평생 들어야 할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과 마음을 고쳐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복된 삶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순종하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은혜만 받지 말고 복도 받으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순종하라는 말씀이 복을 받으라는, 제발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기쁨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어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품고 복된 삶을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